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이청춘 씨의 소설로도 있었는데 이 실제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월 동안 또 자기 아버지인 목사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해방꾼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잘 되어서 미8군에서 이제 가추사 생활도 하고 그 목사님 얼굴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분인데요. 하여튼 뭐 유명한 연예인 좀 닮았죠. 네. 그래서 저분이 젊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좀 번당한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래서 가추사 생활을 하면서 또 통역관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에 또 유학도 정부 돈으로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쁜 아내도 얻어서 좋은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아주 행운아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호사다마라 할까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실명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고 또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안가병은 또 뭐 한방 민간 요법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또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부인은 낭망해서 친정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애매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돌아온 때가 1979년이에요. 그가 돌아와서 한국 맹인진흥회를 만들어서 맹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추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바람이 큰 만큼 그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어떻게 보면 목회 일을 갔습니다만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육신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으니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자기의 간증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보면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당시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산, 그 다음에 번영 이런 부를 높이는 그러한 신이 바알 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 바알 종교를 함께 섬기면서 혼합 신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물질 만능, 그 다음에 풍요만을 쫓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둘로 가려서 남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란 타락성을 보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목숨을 건 대계를 벌여서 그러한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도덕과 자비와 믿음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또 영향을 받던 남유다도 결국은 BC 586년에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 이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유다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피역한 자를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 바벨론이 그래도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또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취되지 않는 것이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크게 새기라. 크게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말씀. 그래서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박국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유대 민족,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전파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널리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영생의 약속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늦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는 거예요. 지체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기에,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9절에서 51절, 49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 우둔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언제 끝나지? 끝날 때 됐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오미크론 이상한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까? 내 이 고통,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할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말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 우리가 의심하면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를,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며 고난을 이겨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재림하지 않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봅니다마는 디모데후서에 예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란, 믿음이란 이것은 인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박국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많이 익숙한 그런 성경인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바벨론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교만하며 악인을 말합니다. 근데 후반전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에무나 하는 거예요. 에무나 하는 말은 의인의 생명, 마음, 겸손, 진실한 삶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의인이라 하는 이 차디크 하는 히브리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오해하기가 쉽냐 하면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이 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는 말이에요. 나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가 나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의 신실함. 누구의 신실함이냐? 의인의 말하는 이 사람의 신실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나요? 거기 디모데후서 1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개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믿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또 뭐 그 외에 권력, 건강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소망으로 어려움을 힘든 일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아. 이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제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내게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바로 구원의 지혜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또 전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지금 선교 나가 있는 김태훈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잠깐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에티오피아로 나가십니다.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아산병원에도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태훈 선교사님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나오고 또 삶이
안락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2012년도에 떠났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파킨슨 진단을 받고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오늘 잠깐 또 자기 고백을 합니다마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느 곳이나 그곳이 가장 내가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길이 아니겠나. 그래서 계속 에티오피아 사역을 하셨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에티오피아로 나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희연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 사역을 물론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자기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는 평안히 안겨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사역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해서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깨어진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깨어진 그릇을 어디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조각조각 붙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짐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우리 자신임을 믿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버지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